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새벽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용기를 갖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기오니 선히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4장 네 번째 시간으로 저주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뱀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 가장 아름다웠던 뱀, 날짐승이었죠. 금빛 찬란했던 이 뱀이 이제 악의 매개체가 됐죠.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아서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도 어, 악의 앞잡이, 매개체가 되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들짐승보다 높은 영예를 받았던 뱀이 사단의 매개자 역할을 했으므로 모든 들짐승보다도 낮아질 것이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은 다 베풀어 주셨고 나쁜 것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종신토록 괴로움을 맛볼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담이 누리던 행복스럽고 유쾌한 노동 대신에 끊임없는 수고와 우수사려가 아담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의 가정에서 쫓겨나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 것이라는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범죄로 인하여 사단이 저희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죄악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감으로써 죄악적 생애를 영속시키면 안 되므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희가 복된 에덴 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틀려. 그들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가운데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아무런 능력도 얻지 못했고 큰 영향성,
연약성밖에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고 죄 없던 상태에서도 저희의 성실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죄의 상태 가운데서는 충성과 진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적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뇌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야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은 알지만 악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악은 고통과 슬픔과 죽음, 고뇌와 후회, 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즉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불쾌 여기심을 받은 후에 생명과를 먹고 저희의 죄악적 생애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심사숙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하여 파견되었습니다. 이 천사의 주위에는 빗줄기가 사방으로 번쩍이었는데 그것은 번쩍이는 칼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죄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되고 또 생명나무로 가는 길까지 차단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수고하여 땅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 그리고 결심하는 것을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한마디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작은 죄라도 범치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네. 감사합니다. 정순 집사님. 예, 어, 그 꼬임에 빠져서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큰 잘못이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헤와한테 그 명령하신 것을 순종을 안 했잖아요. 우리도 부모님들의 그 말씀들을 순종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까지 다 내려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헤와로 인해서 우리한테 다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아멘. 결국 죄의 폭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죄가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예수님이 죄를 능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아무 불만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지만은 더 쓸데없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인데 사도 바울 선생처럼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다 아, 보물처럼 여겨야 된다. 쓸데없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주님만 아, 손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쓸데없이 욕심을 버려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경 집사님. 예.
저는 지금 뭔 생각했나 하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게 너무 다행이고 흙이 그렇게 잘 깨지고 부서진다는 걸 애당초 다 아셨나 봐.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새롭게 재짓고 또 일어서고 재짓고 일어서고 다시 해보게 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거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사단의 계획이 뭐냐면 인간이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고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계속 생명과를 먹어서 죄를 짓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화영검을 두루도는 화영검이라고 했거든요. 화영검을 든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그룹 천사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가는 길을 막았고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또는 그 성서에 보면 그 법궤 위에 덮여 있는 그 속죄소라 그랬는데 그 양쪽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거든요. 그 천사가 그룹 천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지키는 상징하는 것을 역할하고요. 또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네 생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어, 인간이 생명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먹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는 축복이 아니고 더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수가 축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어, 그 의식이 또렷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건 축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십 년씩 노년이 되어서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데 생명은 유지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병이 없고 죄악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가 살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지만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과 좋은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그 은혜죠.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사시는 거. 그러나 거기에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본인을 향한 뜻도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주변 사람을 깨우치고자 하는 뜻도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 뜻을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했으니까 정말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분을 존중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도 그분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분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 찬양 드리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할 곳에 죄의 포문을 열어서 결국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주를 바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생명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